자, 우리 함께 귀한 은혜의 안식일을 보내게 된 것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6장 27절, 28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솔로몬이 내 소 가운데 그룹을 두었으니 그룹들의 날개가 태었는데 이 그룹의 날개는 이 벽에 닿았고 저 그룹의 날개는 저 벽에 닿았으며 두 날개는 전의 중앙에서 서로 닿았더라. 저가 금으로 그룹에 입혔더라. 근데 이 그룹을 원래 만들 때에는 무엇으로 만들었을까요? 23절에 보면 내 소 안에 감람목으로 올리브 나무로 두 그룹을 만들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어려서부터 많이 읽었지만 이번에 새롭게 발견한 한 그림이 있습니다. 그 그림은 뭐냐 하면 솔로몬의 성전에 있던 거대한 두 그룹 천사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가 있고 그 언약궤 위에 두 그룹 천사가 서로 마주 보면서 서 있는 그 작은 천사가 서 있다, 만들어져 있다 하는 그 이야기만 듣고 자랐고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성경을 읽다가 다시 한번 자세히 찾아보니까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는 그 그룹 말고 거대한 두 천사가 양옆에 서서 성소를 향하여 바라보면서 날개를 펴고 서 있는데 아주 거대한 그룹입니다. 높이가 5m, 폭도 5m. 그래서 양쪽에 두 천사가 벽을 다 채우면서 근 두 천사가 법궤를 지키고 성소를 향하여 바라보고 있는 광경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그런 그림 본 적 있습니까? 아직도 그런 그림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분명히 오늘 말씀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장면은 우리를 천사로 만드시기 위해라는 제목입니다. 십계명에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 만들면 안 됩니다. 예수님 조각상도 만들면 안 됩니다. 천사 조각상도 만들어 가지고 놓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딴 예외 조항이 있었는데 성소 안에, 그것도 지성소 안에는 천사의 조각이 큰 조각들이 들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천정에도, 벽에, 휘장에도, 문에도 천사의 모양들이 다 새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것을 가리키려고 하실까요? 오늘 이 문제를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자, 솔로몬의 성전에는 이 두 거대한 천사 둘이 더 있었는데 여기 이 천사의 높이가 10규빗, 10규빗이라고 했어요. 1규빗은 45cm에서 53.5cm 사이인데 평균으로 하면 약 50cm가 됩니다. 그래서 천사의 조각이 큰 천사의 상이 있었는데 높이가 약 5m, 날개를 편 폭도 5m. 그래서 두 천사가 합하니까 10m. 네, 이 조각들이 쫙 차 있었다. 네, 그래서 이 지성소가 높이도 20규빗, 폭도 그래서 정육면체 똑같아요. 넓이, 길이, 그 다음에 높이가 다 약 10m씩인데 거기에 천사가 이렇게
이 꽉 차게 옆을 채우고 천정으로는 약 반을 채워서 아주 이렇게 큰 천사 둘이 지키고 호위하고 있는 모습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럼 법궤 위에 있던 두 천사의 크기는 얼마나 있을까요? 아주 조그맣니다. 법궤의 길이가 2.5규빗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높이가 1.5규빗밖에 안 돼서 사실은 천사의 조각상은 그냥 한 1m 남짓 되는 이런 작은 천사상이 원래 법궤 위에 있었는데 이 천사상은 어때요? 비교도 할 수 없이 커요. 네, 거대한 두 천사가 지성소 안에 딱 서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 이런 그림 이야기 처음 들으시죠? 저도 이걸 발견하고 이거 새로운 사실이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보니까 말씀에 있어요. 자, 우리 리비엔 헤랄드 1905년 11월 9일자입니다. 법궤 위에 있는 그룹 천사 외에 솔로몬은 좀 더 큰 천사 둘을 만들어 법궤의 양 끝에 세워두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수호하는 하늘의 천사들을 대표하려 함이었다. 이는 말씀입니다. 우리 본교 성경 주소, 그다음에 모든 것 제가 확인하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 지성소 안에 합하면 큰 천사 둘, 작은 천사 둘, 그것도 그룹 천사. 여러분 이번에 이제 교과를 앞으로 공부하게 되겠는데요. 천사들이 이름이 그들을 부르는 명칭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그룹 천사라고 그래요. 그룹, 케루빔이라고 하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사야 6장에 보면 스랍 천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히브리어로 세라핌 그러고 돼. 예, 그룹 천사와 스랍 천사가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의 보좌를 받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보좌를 옹이하고 있는 천사들을 그룹 천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그룹은 하나님의 보좌를 지키는 아주 중요한 업무를 맡았어요. 그래서 루시퍼가 사탄이 타락하기 전에 하늘에서 뭐였다고요?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덤는 그룹이며, 이 그룹 천사입니다. 이 그룹 천사 중에 하나였지. 어떤 분들이 그래요. 루스벨이 하늘에서 천사장이었는데 타락했다. 천사장 아닙니다. 천사장은 예수님 뿐이에요. 네, 사탄이 천사장 아니었습니다. 물론 천사들 중에 가장 지도자고 존경을 받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건 맞지만 천사장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천사라서가 아니고 모든 천사들을 통솔하시는 통수권자, 국군 통수권자처럼 천사들을 다 이제 호위하시는 그런 분으로, 지도하시는 분으로 예수님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마귀는 하늘에서 천사들 중에 가장 뛰어난 그룹 천사의 하나였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 겁니다. 너는 돕는 그룹이며, 이사야 에스겔 28장에 나오죠. 네, 그래서 이제 그룹 천사가 있고 스랍 천사라는 말은, 스랍이라는 말은 아예 불타는 존재라는 말이 뜻이에요. 그래서 불덩어리. 그래서 다니엘 7장 9절 10절에 보니까 불이 강처럼 흘러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나오는데 사실은 불이 나온 게 아니고 천사들이 다 불덩어리 같이 흔들어 있으니까 불이 흘러가는 것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불덩어리예요. 천사가 왜 빛덩어리고 불덩어리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안식일에 설명드렸죠. 천사는 우리 인간처럼 반쪽이 아니다. 남자와 여자로 갈라진 존재가 아니고 그 안에 하나가 되어서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가 합하면 그 엄청난 열과 에너지를 내듯이 그 안에 빛과 영광이 있는 그런 존재니까 하늘에 가면 결혼하지 않는다고 서로 하지 마라. 거기는 반쪽으로 갈라져서 서로 그리워하고 서로 갈라지고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 안에 하나로 연합되어서
하늘의 영광과 빛을 발산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죠. 예, 그래서 스랍 천사들은 막 불덩어리다 그러죠. 그래서 그룹 천사가 있고 스랍 천사가 있는데 그 천사의 레벨인지 등급인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봐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천사들의 역할과 직분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천천만만의 천사가 다 그룹인지 스랍인지 또 다른지는 우리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요. 자, 우리 오늘 그 문제가 아니라 왜 하나님의 성전 안에 만들지 말라고 바깥에서는 분명히 만들면 안 된다고 하셨는데 성전 안에는 천사의 조각상이 이렇게 거대한 두 천사와 작은 두 그룹 천사가 놓여 있었고 모든 벽과 휘장에 천사가 새겨져 있었을까요? 자, 우리 이 말씀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6장 29절과 35절. 여기 내소라고 하는 말은 지성소, 외소라고 하는 말은 그냥 성소, 첫째 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외소 사면 벽에는 모두 그룹들과 종려와 핀 꽃 형상을 아로새겼고 그 문짝에 그룹들과 종려와 핀 꽃을 아로새겼고 세 가지가 새겨 있었습니다. 그 성전의 벽이나 문짝에는 그룹 천사가 새겨져 있었고 승리를 상징하는 종려 나무들이 새겨져 있었고 그 다음에 아름다운 핀 꽃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예,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자, 우리 성전 안에는 이런 그림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 우리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죠. 자, 그러면 천사 형상으로 가득한 지성소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자, 우리 지성소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들어가면 우선 우리가 보게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그것을 호위하고 있는 법궤 위에 두 그룹 천사가 있고 그 뒤에는 두 큰 천사가 바라보면서 아주 지극히 존경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궤를 수호하고 백성들을 사랑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 장면이 새겨져 있었는데 실제로 조각이 있었는데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지성소 안에 온통 천사예요. 제가 가만히 이 그림을 이제 묵상해 보니까 그냥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법궤 외에는 막 다 천사예요, 천사. 네. 천사 조각에 큰 천사 둘에 옆에도 천사, 저기도 천사, 벽에도 천사, 문에도 천사, 전부 천사예요. 왜 그렇게 수많은 천사들이 새겨져 있었고 놓여져 있었는가? 이 장면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자, 그것은 무엇이냐? 첫째로는 우주에서 시작된 선과 악의 대쟁투에 천사들이 참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하늘에서 시작돼서 천사 중에 하나가 죄를 지어서 타락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승리하는 것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하는 거예요. 지금. 어떤 사람이 자꾸 나를 괴롭히면 그 사람 미워하지 마세요. 그 사람을 타락시킨 악한 영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미워할 대상, 내가 너로 원수가 되게 하리라고 하는 미워할 대상은 마귀지 그 사람이 아니에요. 그 마귀의 희생물이 돼가지고 저렇게 못된 짓 하고 있으니까 사람은 전부 다 불쌍히 여길 대상이지 미워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내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마귀를 사랑하라고는 안 했어요. 왜냐하면 마귀는 인간보다 훨씬 더 높은 존재로 높은 퀄리티를 부여받았음에도 타락했기 때문에 너는 영영이 마귀와는 원수라고 그랬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라는 말에 그 원어의 뜻은 너로 적대감을 갖게 하고 이런 뜻입니다. 네, enmity, 적의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마귀는 미워해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 4장 7절에도 마귀는 대적하라.
그랬지 마귀하고 뭐 하지 마라? 나보다 훨씬 더 빛을 받았고 또 지능이 뛰어나고 그런 존재였는데도 굳이 타락해서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가 불쌍히 여길 존재도 아니고 적당히 타협할 존재도 아니고 뭐라고 할 존재가 아니고 우리는 마귀는 철저히 미워해야 돼요. 피해야 돼요. 맞습니까? 이게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진리예요. 그래서 하늘에서부터 죄가 시작되었고 온 천사 그룹이 다 나뉘었잖아요. 2대1로 갈라졌잖아요. 3분의 1은 마귀 편, 3분의 2는 예수님 편 갈라졌잖아요. 그래서 천사들이 지극한 존경심을 가지고 참전하고 있기 때문에 천사들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 천사들이 이 구속 싸움에 여기저기서 우리를 돕고 있다. 그리고 지극한 관심과 존경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업을 지키고 하나님의 율법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들이 함께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눈에 보이지 않는 대군이 우리를 돕고 있다. 이걸 기억하라 이겁니다. 우리 주변에 늘 천사가 있어요. 마귀도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보이지 않는 악의 영들과 대항하여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거룩한 천사들이 너를 돕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더라고. 그냥 천사가 있다는 것 절대 잊지 마라. 두 번째로, 너희들이 구속받아서 하늘에 갈 때에 우리도 저 거룩한 천사처럼 될 것이라는 사실, 우리를 천사로 만드시기 위한 계획이 바로 구속의 계획이라는 것, 이걸 가르치시기 위해서. 우리가 다 이제 천사 돼야 돼요. 맞습니까? 네, 우리가 다 천사가 돼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있는 인류의 목적입니다. 우리 이 땅에서 이렇게 살 존재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능력과 빛을 가진 천사들, 온 우주를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찬양하고 쉴 새 없이 찬양하고 거룩하다 찬양하는 그 천사들과 한 그룹이 되고 한 찬양대가 되기 위하여 우리 지금 이 땅에서 훈련받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여기 있는 말씀, 우리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하나 좀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하늘의 천사들은 인간 가족을 한 형제로 만들기 위해 일하고 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설명하셨듯이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이 하나이신 것과 같다. 그래서 천사들이 우리를 같은 천사로 만들기 위해서 도와주어서 우리를 변화시켜서 하늘에 가면 우리도 같은 천사 그룹으로 만들기 위해서. 제가 이 시대의 소망을 읽다가 참 감동적인 걸 읽었어요.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늘 조정에서 변화산에 올라가신 예수님을 위로해드리고 용기를 드리기 위해서 누구를 파송할까? 수많은 천사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보좌를 모시고 있는 천군 천사들이 있는데 천천만만해. 그 중에서 아니야, 가장 예수님을 위로하기에 적당한 자격을 갖춘 두 천사를 파송하자. 그게 누구였습니까? 예? 모세와 엘리야가 지금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 보좌에서 하나님 모시고 있는 천사들이에요. 그분들이. 네. 그런데 그분들이 바로 파송되어 왔다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한 분은 살아서 승천한 엘리야, 한 분은 죽음을 맛보았지만 다시 부활시켜서 하늘에 간 모세. 그래서 인류를 대표하는 두 분의 천사들이 이 땅에 파송됐다는 것입니다. 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도 무슨 연습 좀 해야 돼요? 천사가 되는 연습 좀 해야 돼요.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빛입니다. 네. 자, 우리 또 말씀해 볼까요? 이 말씀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Heavenly Place, 하늘에서 233쪽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두 면에 걸쳐서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생애를 통해
그 놀라운 힘을 드러냅니다. 이것은 타락하고 다툼이 끊이지 않는 세상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가장 큰 이적입니다. 자신의 힘이 아닌 주 예수 그리스도 곧 우리의 주인이시며 우리가 섬기는 분의 이름으로 이 기적을 이루어 봅시다.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을 닮는 놀라운 기적을 우리 예수님의 은혜로 한번 이루어 보자. 그래 놓고 다음에 뭐라 했을까요? 자, 시작. 그리스도를 옷 입도록 합시다. 그리하면 그분의 은혜인 이적을 이루는 힘이 품성의 변화를 통해 너무나 분명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세상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품성과 생활면에서 천사와 같이 만드시기 위해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을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도 천사 만들기를 하고. 여기 정확히 나와 있죠. 품성도 천사처럼 나중에는 우리의 몸도 천사의 몸으로. 그래서 어떤 분이 옛날에 그래요.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우리 하늘에 가면 우리가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처럼 하와처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즉각 얘기했어요. 그건 잘못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가면 타락하기 전에 아담의 몸이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와의 몸이 아닙니다. 그건 반쪽이에요. 하늘에 가면 아담과 하와의 몸이 아니라 천사의 몸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가면 결혼하지 않는다 그랬죠. 예. 그리고 우리가 올라갈 존재 대상이 훨씬 더 높은. 그래서 내가 온 것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에덴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하지만 에덴으로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새 예루살렘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늘에 가면 에덴이 아니고 새 예루살렘이에요. 에덴 동산에 새 예루살렘이 건설되어 있어서 훨씬 더 아름답고 훨씬 더 찬란한 도성으로 변해 있어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성경은 항상 하늘은 향상하고 발전하고 하나님 닮아 올라가는 곳이지 정체되어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에덴이 우리가 하늘에 가면 뭐다? 새 예루살렘입니다. 네, 분명히 그 말씀 제가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천사처럼 되기 위하여. 근데 그보다 다음 말씀에 보면 더해요. 자,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속사업은 인간의 어떤 개념을 초월하는 결말이 내포되어 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담기 위하여 분투하는 인간에게 하늘 보화와 탁월한 능력이 주어지고 결코 타락한 일이 없는 천사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히기 위한 계획이 마련되었다. 우리가 천사의 몸으로 변화될 뿐 아니라 천사보다 훨씬 더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라간다. 어디에 앉히는 기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주겠다 했어요. 천사는 보좌에 안 앉습니다. 천사는 부리는 종으로 섬기지 보좌에 앉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래서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이 개념을 이건 인간의 어떤 개념을 초월하는 놀라운 결과를 했어요. 예. 그래서 이 결과가 어느 정도일지 상상을 못할 영광. 천사와 같은 몸이 될 뿐 아니라 천사보다 훨씬 더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에 앉히시겠다. 이게 그러니까 이 영광을 생각하면요. 이 땅에서 예수님 믿느라고 조금 고생하고 조금 일찍 교회 가느라고 고생하고 좀 멀리 가느라고 힘들고 또 참느라고 힘들고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멘. 그 영원한 영광을 비교하면 이 땅에서 예수님 안에서 조금 참는 거. 나를 무시했는데도 내가 참아야 돼. 누가 나 안 알아줘도 나는 참아야 돼. 내가 힘들어도 예수님 믿고 참아야 돼요. 인내. 이거는 하늘에서 누릴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예, 우리가 하늘에 가서 천사와 같이 만드시기 위해서. 근데 우리 지금 천사 되는 연습을 좀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타락한 천사 닮는 연습하면 되겠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 보니까 화가 잔뜩 날 때 보니까 타락한 천사 닮더라고요. 그거 안 되죠. 예,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 가정에서조차 그건 안 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타락한 천사 닮을 거냐, 영광의 천사 닮을 거냐, 지금 이 땅에서 지금 연습하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이 다 여기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확실한 진리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서 누릴 그 영광의 하늘과 비교하면 이 땅은 너무 시시해서 아예 매력을 잃어버릴 것이다. 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하는 말씀이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있지요. 누가 그랬습니까? 누가 그랬어요? 사도행전 6장 13절. 자, 15절입니까? 자, 사도행전 6장 15절. 자,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다라. 스데반이 지금 순교당하기 직전이에요. 근데 스데반이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고 얼굴이 빛날수록 악당들은 점점 더 미워해. 왜냐하면 그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는 게 요게 마귀거든. 그러니까 마귀 그룹이 그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으니 자기네가 하늘에서 영광의 천사였던 걸 생각나니까 천사 보면 더 증오해요. 우리가 누릴 영광을 쳐버리고 나왔는데 저 인간이 천사와 같아?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다는 말이 뭘까요? 갑자기 얼굴이 잘생겨졌나요? 여러분 얼굴이 다 똑같아요. 왜냐하면 그 개성에 따라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데요, 천사와 같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이 빛났다는 것입니다. 얼굴은 다 어차피 똑같은데 얼굴은 자기 그 얼굴 그대로지 무슨 스데반 얼굴이지 스데반이 무슨 제 얼굴입니까? 그런데 그 얼굴에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빛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의 얼굴과 같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더라. 이게 바로 스데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이제 그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 주변에 악당들이 뭐 이를 갈고 댐비든 돌 가지고 던지든 그건 아무 영향이 없었어요. 저는 옛날에 순교자 얘기 들으면 무서웠어요. 누가 돌 던지면 얼마나 아팠을까? 아니 세상에 예수 믿는다고 붙잡아다가 막 불에 태워 화형을 시켜 얼마나 뜨거웠을까? 얼마나 무서웠을까? 근데 순교자들 정말 그렇게 아팠을까요? 폴리캅이라고 하는 분은 옛날에 사람을 불태워 죽이면 몸을 막 발악을 하니까 철사로 묶어야 돼요. 다른 끈으로 묶으면 다 타버리면 안 되죠. 철사로 묶어요. 그런데 내 팔을 묶지 마라.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길 힘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뒤에서 불을 붙이니까 비겁하게 뒤에 붙이지 마. 내 앞에다 붙여. 근데 그 폴리카르푸스가 순교를 당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오 주여 나를 받으소서 찬미가 끝나면서 그의 몸이 조용히 사라졌어요. 허스가 그랬어요. 허스. 1415년에 순교당한 그 허스, 그 다음 뒤를 이은 제롬, 그 칸스탄스, 독일의 칸스탄스에서 화형을 당했는데 제가 6년 전에 그 화형당한 바로 그 기념비 장소 앞에 가봤어요. 그런데 그 허스를 처형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기록을 남겼는데 그에게서 어떤 고통도 발견할 수 없었다. 신음소리 하나 없었다. 순교자들이 우리 주님께 완전히 바치고 자아를 바쳤을 때 주님이 그와 함께 계셨다. 통증 느끼지 않았어요. 저는 그 말씀을 읽고 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앞으로 어떤 시련을 당해도 주님은 나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사실.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스데반이 그가 순교당할 때 주님이 그 곁에 같이 계셨다. 자, 또 봅시다. 성화된 생애 91쪽. 그리스도의 용모에서 비추이는 영광스러운 빛으로 그의 원수들까지도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빛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그러니까 스데반의 얼굴이 빛났던 이유는 예수님이 그를 바라보시는데 예수님의 얼굴의 빛이 스데반에서 비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의 얼굴에서도 빛이 반사되면서 영광의 빛이 빛났다. 이 성화된 생애 91쪽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요, 스데반이 순교당하는 것 보면서 다 이를 갈고 있었는데 조용히 지켜보던 사람 하나가 나중에 회개했어요. 그 누구예요? 사울, 사도 바울이에요. 옛날에 사울이에요. 그 사울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아니,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저걸 잡아다 죽이는데 저거 이단이라고 하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평온하고 은혜스럽고 저러냐?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 같아요. 그 젊은 이 사울이 그걸 보면서 이거 이상한데. 그러면서도 열심히 핍박하다가 드디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고야 말았어요. 깨졌어요. 그리고 나서 스데반에게서 받았던 그 인상이, 이야,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증거였다는 걸 그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목표도 바로 스데반처럼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렇게 됐을까요? 보니까 있어요. 제가 그 말씀에서 찾아봤어요. 자, 우리 한번 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16절 17절에 내가 처음 변명할 때, 이거 언제냐 하면 네로 황제 앞에 끌려가서 섰던 경험을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기록한 책이 디모데후서입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 맨 마지막에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저희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심은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져왔느니라. 그 괴짜 황제 네로, 수많은 자기 신하도 그냥 툭 하면 죽인 사람, 자기 마누라까지 죽인 황제인데, 자기 어머니도 죽인 황제예요. 이거 아주 미치광이 황제예요, 네로는. 그런데 그 네로 앞에 재판받으러 간다는데 누가 감히 옆에 가서 같이 가겠습니까? 아무도 안 못 갔어요. 그렇게 사도 바울을 사랑하던 친구들마저 네로 앞에는 겁이 나서 못 갔어요. 누가도 오네시모도 다 이 사도 바울 옆에과 함께 재판받는데 어떤 사람도 한 명도 가지 못했어요. 혼자 갔어요. 그런데 혼자 갔는데 그거 어땠을까요? 자, 우리 사도행전에 나오는 좀 볼까요? 말씀 볼까요? 사도 바울은 지금 늙은 죄수입니다. 그런데 돈도 없고 친구도 없고 변호인도 없는 노령의 죄수는 네로 앞에 섰다. 황제의 얼굴에는 마음속으로부터의 경노한 감정에 수치스러운 기록이 있었고 피고인 사도 바울의 얼굴에는 하나님과 화목한 마음이 나타나 있었다. 여기 나와 앞에서 황제의 관을 쓰고 정말 화려한 용상에 앉아있는 네로는 아주 얼굴에 그냥 죄악이 덕지덕지 묻은 악한 얼굴을 하고 있었고 저 앞에 도리어 잡혀와 있는 죄수인 사도 바울의 모습에는 하나님의 평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괴물 네로까지도 바울을 못 건드렸어요. 자, 우리 봅시다. 유대인들은 바울에게 소요와 이단이라는 해묵은 비난을 퍼부었고 유대인과 로마인은 모두 그를 로마 도성에 불을 지르도록 선동하였다고 고소하였대요. 이거 완전히 억울한 누명이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 세상에 불에 탄다 그랬다고 그걸 뒤집어 씌워가지고 로마에 불 질렀다고 갖다가 덮어 씌웠죠. 근데 원래 불을 지르라고 명령한 진짜 범인은 누구요? 네로요, 네로. 이 로마를 다 태워버리고 새 도시 만든다고 몰래 불 지르라고 했던 범인은 여기 앉아서 재판을 하고 있고 엉뚱한 사람 데려다가 뒤집어 씌우고 있고 이 세상이 이렇게 거꾸로 뒤집힐 세상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냥 나는 억울해, 제가 범인이야 이런 소리 했을까요? 안 했어요. 그냥 그 얼굴이 범인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고 있었어요. 자, 그에게 이런 비난이 역설되는 동안 바울은 계속 침착함을 유지하였다. 백성들과 재판관들은 놀라움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많은 신문에 참석하여 많은 죄수를 보아왔으나 저희 앞에 있는 이 죄수처럼 거룩하고 침착한 모습을 가진 자를 본 적이 결코 없었다. 그날에 바울을 바라본 많은 사람들은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음을 보았다. 여기 말씀이 나왔죠. 스데반이 죽을 때 천사의 얼굴처럼 했는데 오랜 후에 사도 바울의 얼굴도 뭐처럼? 천사의 얼굴과 같음을 보았다. 근데 그 얼굴에는 두려움도 없었고 슬픔도 없었고 낙담도 없었고 이제 내가 이제 죽어야 되는구나 하는 절망도 없었고 평온한 얼굴로 그 앞에 섰다. 오죽하면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네로가 할 수 없이 풀어줬어요. 그래서 한참 동안 풀려나서 다시 에베소로 소아시아로 전도활동 하다가 나중에 네로가 자기가 궁지에 몰리니까 이제 부활시켜서 갖다가 처형했어요. 이 네로는 나중에 사도 바울을 직접 대면하는 것을 두려워해서 아예 보지 않았습니다. 그게 역사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스데반이 천사의 얼굴 같았는데 그 얼굴을 보았던 사도 바울이 오랜 세월 후에 네로 앞에 서서 천사의 얼굴과 같았었다. 우리 앞으로 누가 나를 억울하게 만들 때, 누가 나를 정말 화나게 할 때 천사의 얼굴같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주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를 기도하십시다. 주님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그러셨어요. 네. 자, 우리 마지막 말씀들을 좀 보겠습니다. 전도서 8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자와 같은 자 누구며 사리의 해석을 아는 자 누구냐? 사람의 지혜는 그 사람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하나님 백성들의 얼굴에 사나운 거 있으면 안 돼요. 음흉한 얼굴 있으면 안 돼요. 무언가 음모를 꾸미는 것 같은 얼굴은 안 돼요. 평온하고 맑고 사랑스럽고 예수님의 형상이 우리 얼굴에 나타나도록. 우리 부족하지만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의 얼굴, 우리도 천사의 모습으로 지금 닮아가고 있다는 사실.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작품인지, 변화시키는 능력인지 모릅니다. 마지막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오늘 천사들과 교제하고 우리 주변에 천사들이 우리를 돕고 있다는 사실. 우리 어렸을 때 어린이 노래 있죠? 천사가 나를 돌보니 기뻐요 기뻐요 천사가 나를 돌보니 감사를 드려요 하는 어린이 찬양처럼 천사가 내 곁에 있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그와 함께 믿음으로 이기면 하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 그리고 거룩한 천사와 같이 변화된다는 사실. 그리고 영광의 몸으로 변화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이 땅에서 우리 만날 때마다 화평하고 아름다운
피스메이커들, 영광의 천사를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